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져가는 11월 넷째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론을 겸비함은 물론이고 행함과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회부르토의 신뢰도 하락과 믿음의 퇴보 속에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성벽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회복 운동에 앞장섰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4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신 기쁜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 말씀과 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해 주신 것임을 믿고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 일을 맡은 위정자들은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이 군사나 통상대국이 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 강대군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했던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어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고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져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며 장성하여서도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성장되어지기만을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임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함으로 교회학교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것 같이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한 믿음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과 곤경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를 섬기고자 여러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단과 찬양대 위에 주님의 한없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고이 간직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붙들게 함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24주이자 왕국주일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 6층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은혜동산 성경 공부가 11월 23일 오늘 오후 4시 30분에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및 선교회는 총회를 실시하고 총회 결과를 11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 사랑의 김장이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오류 1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탄절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2층에 비치되어 있는 세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세례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자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전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대림절 묵상집이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12월 7일 당회 전까지 1층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당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달력 제작을 위한 사진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1월 3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박근성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특공대 결산 예배가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문화부 행사계획 수립을 위한 모임이 오늘 3시 30분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연합속회 및 총회가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지하 1층 새벽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감 등산송교단 수락산 등반이 11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새벽기도실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등산 선교단장이신 성수동 장로님 또는 스포츠 선교위원장이신 최태열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봉현 집사님께서 구로 고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한기자 권사님께서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한금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 제목으로, 오늘의 애창관 섬김은 장희돈 권사님, 유진숙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 제목으로, 오늘의 예찬떡은 한종보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 제목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를 표시했지만 정확한 건 아니고요. 해마다 달라지죠. 성령 강림절이 24번째 올해처럼 될 수도 있고, 또 23번째 주가 될 수도 있고, 또 26번의 주를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이 가장 길죠. 왜 부활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보다 성령 강림절이 길까요?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구속사건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절기절기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결단하는 주간이죠.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의 시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은 주님의 역사적인 생애, 사건을 우리가 되새기며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을 받은,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배를 맺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긴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길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강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성령 강림에 대하여 우리들이 강조를 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노력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초대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했지, 성령론, 푸니마톨로지라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가, 초대교회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조화롭게 그 속에 존재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작았던 거죠. 우리들이 다 아는 325년 니케 회의라든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가 451년의 칼케돈 회의는 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본성에 대하여 우리가 규정하고 회의를 했던 그런 회의들이죠. 또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은, 구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격과 마음, 그래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좀 어려웠던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은사가 문제가 됐던 기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또 조심스럽게 다뤘고, 어떤 면에서는 제약도 했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강조가 어려웠던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0년 전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방언, 또 글을 쓰는 방서를 받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 목사님은 방언에 대하여 몰랐던 분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임을 갖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그런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잘 몰랐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강조되었느냐? 교회사적으로 보면 웨슬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강조하게 되었고, 오순절 운동, 제3의 물결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지금 우리가 뭐 방언한다든가 예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시대가 도래된 거죠. 성령님은 꼭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일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일 때도 있고, 죄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밀려오는 풍파가 너무나 거세서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고난을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바로 전에 문장을 받는 것이죠. 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계는 외견상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이 세상 죄악을 보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고 자녀가 도와줄 수도 있고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몸이 아프다.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모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겠지만 자녀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녀도 또 자기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 어떻게 다 간병하고 도와드리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분들은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시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이 막히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찾아뵙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을 자녀가 본다. 시험장 앞까지는 함께 갈 수 있어도 시험장 안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간다. 훈련장 앞까지는 함께 갈 수 있어도 군생활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대 앞까지는 갈 수 있어도 수술대 속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할꼬? 우리는 혼자 아닌가?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영으로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잠깐 있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은 그 성령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면 주님이 바로 형제님의 마음속에, 자매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매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실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접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끝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라.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너는 들어라.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기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베 교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 교회,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둘 중에 하나 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은 맨 마지막 교회,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마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인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내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하시길래 성령을 꼭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멀리서 격려한다는 말이 아니고 남들이 열심히 할 때 손 하나 갖다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돕다는 헬라어를 보면 무거운 짐을 함께 들다, 짊어지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소망조차 갖는 것이 어려워질 때,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일어서기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짊어져 주시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걷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두 번째 줄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정과 깊은 공감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남들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아픔은 너무 아프겠다 이 정도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실 때는 정말 내 마음속 깊은 아픔을 느끼잖아요. 아니, 자녀가 아플 때는 보통 자녀가 느끼는 아픔보다 아마 10배, 20배 부모는 더 느낄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깊은 아픔,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얼마나 저 성도가 아플까?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중보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깊은 중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듣지 않겠어요?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를 받는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요약이라고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면 어렵잖아요.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느끼고 체험한 간증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바울의 이야기를 쓰려면 그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는가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잠깐만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요. 그때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로 파손하고 이 일주일을 깊은 풍랑 속에서 지내기도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고난의 사도였죠. 근데 어떻게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런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귀신을 쫓아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절하는 죄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매 사도 바울은 옷을 벗김을 받고 매로 맞았습니다. 23절 말씀.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조금 맞은 거 아니라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피부는 터지고 피는 나오고 살점은 떨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든든히 지키라. 이 든든히란 아스팔로스란 말은 도망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철저히 지키라. 내일 또 뭘 하겠다. 그런 뜻이죠. 24절에 보면 간수가 이런 명령을 받아서 깊은 곳에, 왜?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발에 쇠사슬까지 묶었습니다. 심한 매를 맺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재판도 받지 않고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밤을 맞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더 외로움을 느끼죠? 밤이 되면 몸도 더 아프죠? 왜 그럴까요? 낮에는 신경이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소음도 있고 볼 것도 많고 신경이 분산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다 모아지게 되죠.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지고 밤에는 그렇죠. 또 아픈 사람은 밤에 더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신경이
자기의 통증보다는 다른 데 분산됐다가 밤이 되면 이제 모든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아픈 곳에 신경이 쓰이게 되죠. 더 몸이 아프죠. 또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낮에는 뭐 코르티솔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요. 이것은 부종과 염증을 제어하는 호르몬이라 그래요. 하지만 밤에는 이게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까 보시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모든 것이 이제 까맣습니다. 신경이 이제 분산됐던 신경이 이제 더 이상 분산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몸이 아플까. 통증이 더 느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 밤에 느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이럴 때 그 신경이 자기의 고통, 상처 이런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심 이런 데 자기의 신경을 거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잘 유명한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통증과 외로움과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에 이 약속에 집중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밤중 상처와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순간 그는 주님 앞에 집중하니까 찬송과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기도했던 사람을 보세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정말 그 밤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밤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 밤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광야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편 6편 6절에 자신의 처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낮에는 신경이 다 밖에 쓰였다가 밤이면 신경이 돌아오잖아요. 그 신경을 하나님 앞에 모으지 않고 자신에게 모으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처지, 자신의 고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은 밤에 나를 버리리라. 그 밤에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주님을 다 버리게 되었어요. 또 베드로는 그 밤에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신경이 분산됐다가 밤에는 돌아오는데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그 신경을 온통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바울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 신경을 자기 통증과 외로움과 미래와 염려와 걱정에 돌리니까 이렇게 주님을 버리게 되고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 성령은 너희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지킬보, 은혜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얘기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로자, 컴포터, 그리고 상담자, 카운셀러,
그리고 돕는 자, 헬퍼. 우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돕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속도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회원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강한 후원자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그 약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힘을 가지고 이 막강한 후원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나가라.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28절을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간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을 볼 때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잠시 고난 가운데 두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되었구나.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께서 두 눈으로 보시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울처럼 여러 가지 환경,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후원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보여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이 성전에 나와서 주를 성수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드린 가정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안전하고 평등하고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
하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